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4절 말까지. 오늘 우리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주제로 로마서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12절에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다는 말은 죄악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세상이 끝날 때가 되어 간다 이런 말이고, 낮이 가까웠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떤 징조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신 말씀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3절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4절부터 하시면서 24장, 25장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세상 끝의 징조에 관한 말씀을 쭉 하셨는데 그 중에 32절을 한번 보시죠.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룬 줄 알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세상 끝에 관한 징조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 또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것이다. 또 그다음에 이제 미혹하는 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많은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오시기에 가까웠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고 정확한 메시지가 바로 이 32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오겠구나 하고 안다는 거예요. 보통 상식적으로. 근데 33절에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됐구나 라는 게 아니고
그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피면 아 여름이 가까워오겠네 하고 안다는 거죠. 아, 이제 곧 여름이구나 하고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막 하늘에 막 먹구름이 막 잔뜩 이렇게 몰려오면은 무슨 생각해요? 아 이거 비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이치라는 거죠. 그런데 33절에 그 무화과 나무에 관한 말씀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말세에 관한 여러 가지 징조 중에서 가장 크게 메시지를 전한 말씀이 바로 이 32절인데 여기서 이제 이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죠.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린 지 약 2000년이 된 상황, 나라를 잃어버린 지 2000년이 된 상황에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실 없었어요. 지워져 버렸죠. 왜? 나라를 잃은 지가 2000년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처럼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독립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는 이제 독립, 잃어버린 땅, 2000년 동안 잃어버린 땅, 주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다시 땅을 찾고 주권을 갖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알리게 되는 그것이 그날이 오게 되면은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이런 뜻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습니다. 유엔의 승인 하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잃어버린 땅과 주권 없는 이스라엘이 유엔의 승인 아래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굉장히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었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 버린 것이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잊어버렸던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나라가 세워져 버린 그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면 예수님이 내가 가까이 문 앞에 온 줄을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48년에 독립을 하고도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죠.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는 복음의 마지막 주자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외에 여러 가지 이적이 이제 증표가 있다 그랬죠.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체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쭉 하시면서요. 또 한 가지는 자 37절을 보시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여기 이제 여러분 깨닫지 못하였으니라는 요 말씀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멸하기까지 멸망을 당하는 일인데 이거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큰 일이잖아요. 멸하기까지 엄청난 정말 이거 재앙인데 멸하기까지 그 다음 뭐라 그랬다고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38절에서 홍수가 나기 전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했느냐? 설명하고 있죠.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이렇게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38절 이 상황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 장가가는데 이게 무슨 죄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성경에서 너무 일상적인 평범한 이 사실을 기록해 놓았느냐는 거죠. 네, 그것은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십니까?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죄라는 겁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고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당시에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노아였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증거했죠. 홍수전까지 계속 전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신약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1장 7절 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로 신약성경 334페이지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누구에게 형벌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나타나 있죠. 말씀하고 있죠.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그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모르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심판하신다고요? 예, 모르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모르는 자들.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노아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쉬니까 장가갔다.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성경에 그걸 기록해 놨느냐, 예수님께서. 네? 네. 멸망당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여기 죄죠. 그게 무슨 죄입니까?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는 거죠. 노아가 계속해서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걸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했지만 귀를 기울이거나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태극기 그리는 공부, 그 태극기 그리는 걸 공부한 적이 있어요. 태극기 그리는 거. 아, 우리나라 태극기 너무 어렵게 만들었어요. 일본 일장기처럼 그냥 동그라미 칠하고 빨간 칠하면 끝인데 대한민국 복잡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태극기를 그냥 보는 거 하고 내가 직접 그리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내가 직접 그리려면은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다 이 말은 뭐예요? 노아가 전하는 메시지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의 심판이 왔을 때도 오기 전까지도 깨닫지는 못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세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노아 시대 이야기를 왜 하셨느냐는 거예요. 네? 왜 노아 시대 이야기를 하셨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쉬니까 장가고 하는데 일상생활은 하는데 예,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노아 시대의 말씀을 예로 들어서 하셨다는 거예요. 먹지 마라, 마시지 마라, 시집가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죠. 예, 깨닫지 못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듣지도 않았다.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고 하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아버님께서 그분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어르신께서 어떻게 이제 돌아가시게 되느냐 하면 아파트 수유를 하셨어요. 요즘은 아파트 수유실이 이제 옛날에는 왜 그 동마다 입구에 있었잖아, 1층에.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그 수유를 하셨는데 겨울이 추우니까 전기 난로를 틀어놓고 이제 앉아 계셨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겨울이니까 환기도 안 하고 춥다고 창문 닫고 전기 난로를 틀어놓고 있는데 이분이 앉아 있다가 잠이 들어버려요. 잠이 들어버리는데 잠이 들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 자세가 어때요? 앉아 있는 분이 자꾸 이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좀 죄송한 얘기 좀 늘어진다고 해야 될까? 이렇게 몸이 이렇게 처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다리가 난로 쪽으로 이렇게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난로가 계속 이제 뜨거운 열이 계속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연세가 많으니까 감각도 없는 데다가 잠이 깊이 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이 허벅지가 좀 익어버렸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분이 다리를 잘라내고 또 그 고통으로 해서 그분이 결국 이제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막 탁 뜨거운 게 아니고 어때요? 서서히 이렇게 열이 이렇게 계속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잠은 들을지 하니까 감각이 무뎌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다리가 이제 그 큰 화상을 입어가는데도 모르고 이게 주무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무서운 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린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제 수영을 일주일에 3번 배워요. 월, 수, 금, 오전 10시. 근데 지난주에 3일을 안 갔어요. 3번을 안 갔어요. 3번을 안 가고 금요일날 가려고 하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예?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3번 안 가니까 괜히 가는 게 좀 귀찮고 또 차 타고 또 15분 가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뭐 기름도 아깝고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좀 가기 싫은 마음이 많이 올라오는 거죠. 저녁을 먹고 이제 저는 제한이하고 우리 집에서 가까운 이제 그 공원이 있어요. 한 15분 걸어가면 아시아드 인천 아시아드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이 참 좋거든요. 나무도 많고 숲도 있고 길도 참 예쁘고 적당한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어가지고 저녁에 가면은 막 그 정상에 올라가면 막 시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비가 좀 왔잖아요. 이번 지난주에 그 비가 와가지고 한 4일 안 가다가 금요일 저녁에 갔어요. 가는데 우리 여기는 통일하게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가다가 몇 번을 쉬고 그래 겨우 막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돌아와 버렸거든.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몸이라는 게 몸도 그래요. 몸도 매일 운동을 하고 매일 수영을 하고 매일 산책을 하는 것하고 4일 쉬었다가 하루 가는 거하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막 가기 싫어지고 막 귀찮고 힘들고 오늘 또 쉬지 뭐 하고 또 쉴 만한 또 이유를 찾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그러하다는. 여러분 내 몸에 관한 감각도 매일 하던 거 하고 3일 쉬었다 하는 거 너무 다른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 영적 감각은 우리가 육체의 연습보다도 훨씬 더 많은 마음을 써야만 하나님의 감각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신앙에 대한 감각이 반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는 육체의 일이거든. 육체의 일에 우리가 다 깊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완전히 잃어져 버린다. 감각이 거의 없어져 버린다. 그게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말세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노아에 관한 시대의 말씀을 왜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홍수가 임박하는 데까지도 전혀 감각이 없었다. 왜? 먹고 마시고 쉬니까 잠깐 육체의 일만 도모했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만 도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무뎌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1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기 시기란 말이 나오세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여기 벌써라는 단어가 나왔죠. 깰 때가 되었다가 아니고 오늘 설교 주제는 깰 때가 되었다인데 성경에는 깰 때가 뭐라고요? 벌써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이 시기가 뭐라는 얘기예요? 이 시기가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름이잖아요. 네. 여름이 되기 전에 제 아내가 옷장 안에 있던 반팔 셔츠, 반팔 남방, 반바지를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여름에 입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옷을 점검해보고 세탁할 건 세탁하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여름의 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예수님이 다시 올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 그렇다면 자다가 이래 돼 있잖아요. 자다가 이 무슨 말이에요? 잠자는 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잠자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감각에 관한 말씀했잖아요. 먹고 마시고 쉬니까 장가하고 거기 육체 일에 도모하게 되면 거기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계속해서 무뎌진다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왜 잠자냐? 이 잠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의 잠을 잔다 이 말이거든요. 신앙의 잠을 왜 자게 되느냐? 14절 끝에 보세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신앙의 잠을 왜 자게 될까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때문이거든요. 먹고 마시고 쉬니까 장가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런 육신적인 일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신앙의 잠은 깊이 잠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마 13장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무슨 말이에요? 일어나라, 깨어라. 일어나야 된다, 깨어야 된다.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죄의 사함을 받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체가 됨을 받는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예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 성경을 쓴 시점이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미 독립해버렸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로마서 13장보다도 훨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기가 굉장히 더 가까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말세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옛날에 모 성교에서 뭐 몇 년 며칠 휴거 된다 그래가지고 막 생중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하여튼 이 말세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어왔고 또 저 같은 경우는 83년 제가 21살 때 구원받은 그때부터 막 말세 이야기 들었거든. 곧 주님 오신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벌써 내가 60 넘었는데 이제 안 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동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너도 나도 모르게 어때요? 마음이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가까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준비하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자라고 적어놨는데 정작 2000년이 지난 우리는 훨씬 더 가까웠는데도 우리 마음은 어때요? 이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는 어때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보다는 뭔가 모르게 우리 마음이 좀 처져 있는, 나태해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제 자신도 주님 앞에 시인을 한다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지난주에 로마서를 쭉 읽었어요. 읽다가 이 13장 말씀을 보면서 야, 내가 이 신앙의 잠을 자는 게 아닌가? 네? 그런 마음이 이게 들더라는 거죠.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사무엘상 6장. 사무엘상 6장 11절. (10절부터) 볼게요.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복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해봐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법궤라는 것이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 2개를 담은 상자를 법궤라고 하죠. 네. 우리가 이제 성막에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성막에 관한 이제 시리즈로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그 성막에서 가장 안쪽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법궤 언약궤거든요. 그리고 이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궤고 법궤는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상자, 법궤 안에 바로 말씀, 돌판 2개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갈 때는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전쟁을 했다는 거. 맨 앞에 서가지고.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고 믿음이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딱 밟았을 때 강이 쫙 갈라지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이 언약궤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면서 아벡이라는 지역에서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려요. 네, 이해가시죠? 빼앗겨버립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인 이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다.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이제 모시고 있는데 자꾸 이제 이 이상한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네? 독종이 생기고 막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우리가 법궤를 모시거나 법궤를 빼앗은 날부터 자꾸 이런 재앙들이 생기느냐? 그 자기들끼리 우리가 알아보니까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의미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이걸 돌려보내자. 이렇게 언어를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돌려보낼까? 소 2마리를 끌고 와서 새수레에다 실어가지고 돌려보내자. 이렇게 언어를 해가지고 돌려보낸 장면이 바로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내용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법궤를 이제 돌려보내는데 그 실제로 보시면은 10절에 보면 젖나는 소 둘 이랬잖아요. 젖나는 소 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소가 젖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젖나는 소 둘을 끌어왔을까 하는 거예요. 자,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어쳐요. 그리고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놓고 이제 이 소를 가게 만드는데 이 소가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소가 어떻게 가느냐? 12절 보세요.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자, 여기 보세요. 바로 행하여. 이렇게 돼 있죠. 네? 밑줄 거 보세요.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울고.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죠. 왜 놀라운 거죠? 소가 젖나는 소니까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어미소가 송아지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 소가 당연히 어때요? 울죠. 왜? 모성애. 사람으로 치면 모성애. 자기가 새끼를 낳았는데 이 새끼에게 뭘 줘야 돼요? 젖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송아지도 울고 엄마 소를 잃어버렸으니까 울고 엄마 소는 새끼에게 젖을 못 주기 때문에 울잖아요. 그리고 울면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왜 젖나는 소 둘을 데려왔냐 하는 거예요. 젖나는 소는 당연히 누구를 생각해요? 송아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길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간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 사람들이 자 진짜 이 법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맞다면 이 전나는 소에다가 수레를 실어서 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갈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소는 틀림없이 본성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본성에 의해서 돌아갈 것이다. 베스메스로 똑바로 가지 않을 거다. 송아지한테 갈 거다. 그리고 이 소 둘이 갈 때 이 소를 끌고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소만 가는 소만. 그 사람이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 소 둘만 가는데 이 소 두 마리가 어떻게 베스메스로 똑바로 가겠냐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능하겠지.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는지 한번 보자. 라고 블레 사람들이 이렇게 전나는 소 둘을 메어서 베스메스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소 두 마리가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대로로 베스메스를 향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스메스의 여호수아 집에 밭에 딱 가니까 소가 딱 서버리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야,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응? 이걸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인도 끌고 가는 사람도 없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소 두 마리가 본성으로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송아지한테 가야 된다. 그래서 소 둘을 끌고 가는 자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소 두 마리는 송아지한테 가야 되는데 베스메스를 향해서 곧장 가다가 그것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가다가 베스메스 여호수아의 밭에 왔을 때 딱 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소가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야,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 이 소 두 마리는 송아지에게 가야 되는 그 본성을 거스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말씀드려요. 뭘 거스렸다고요? 본성을 거스렸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본성을 거스려야만 신앙이 돼요. 본성을 거스르지 아니하고는 절대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피곤하니까 자야지. 아이고 비가 오는데 쉬어야지. 아이고 지난번 수영 안 갔고 쉬어. 그 다음에 수영 가라니까 막 귀찮은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아이고 여보 오늘 우리 산책 갈까? 아이고 한 4일 쉬었다면 가기 싫래? 가지 말자. 가긴 갔는데 오르막 올라가니까 막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네. 마찬가지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의 일을 계속 하루 이틀 사일 일주일 2주 3주 4주 그러면서 교제가 멀어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멀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멀어지고 전도하는 것이 멀어지고 육체의 일을 계속 도모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서서히 꺼져가다가 죽어버려요. 그런데 교제를 하려고 하면 어때요? 예. 제가 어릴 때 길거리에 이런 일이 많았어요. 차가 가다가 시동이 꺼져가지고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요즘 어때요? 앉아가 손가락 딱 하면 시동 걸리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때는 막 달구지도 하고 소가 다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빵신에. 시동이 꺼지면 기사가 내려와가지고 이만한 새등을 들고 차 앞에서 막 엔진을 손으로 돌려요. 경운기 돌리듯이. 제가 어릴 때 그런 시절이었다. 그래가지고 이거만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잘 안 걸리죠. 그래서 차가 가다가 막 길거리에서 많이 퍼지고 막 그랬다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탁 누르면 휘 하면서 막 너무 편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육체의 일을 자꾸 도모하다 보면은 신앙을 하려면 힘이 들어져요. 그리고 감각이 어때요? 죽어버린다. 감각이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노하신 얘기를 왜 하셨느냐는 노하신 사람이 뭐 했는데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길래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노하시되 말씀 하셨느냐. 근데 막상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뭐 먹고 마시고 쉬니까 큰 악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멸망을 당할 때까지 알지 못하였다. 네. 그게 뭐예요? 큰 죄라는 거예요.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베스메스로 가는 이 소가 울면서 갔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그 새끼 저걸 먹여야 되는데 송아지가 울잖아요. 그러니까 소도 울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너무너무 돌아가고 싶은데 지금 이 모성에 사람으로 좀 모성에 너무너무 돌아가고 싶은데 뒤에 송아지가 울지 자기도 울고 너무너무 돌아가고 싶은데 어떤 힘에 의해서 본성을 거스리고 이 베스메스로 좌우로 치우지 않고 갔다 하는 거 사람이 끄는 것도 아닌데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다른 세상에 가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제한된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뒤로 돌아가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죠. 많죠. 그리고 뒤에서 끄는 힘이 막 굉장히 세잖아요. 마귀가 끄는 힘이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죠. 네. 어떤 힘에 의해서 본성을 거스린 이 소 두 마리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힘에 힘입어 성령의 인도에 힘입어서 우리가 육체의 본성을 거스렸을 때 우리가 어때요? 베스메스로 향하는 소처럼 우리가 복음을 향하여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달려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벌써 깰 때가 되었다. 네. 신앙의 잠이 자꾸 들어지잖아요.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자꾸 잠들게 하잖아요. 일어나라, 깨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잠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여기 빚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네? 빚졌다. 로마서 8장 12절에 빚을 졌다. 네? 여러분 살면 우리가 빚질 때가 있잖아요.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뭐 은행에 대출을 받는다든지 차를 사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뭐 대출 받는다 이 빚지는 거잖아요. 그 빚을 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갚아야 되죠. 네? 뭐 30년이든 10년이든 나누어서 이렇게 빚을 갚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은 우리가 빚진 자로 돼라고 돼 있다. 우리 빚을 졌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빚을 졌느냐가 문제예요. 예? 우리가 육신에게 빚을 졌다 하면 육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어디에 빚을 졌느냐? 응?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예요. 복음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고 복음에 빚진 자니까 당연히 어때요? 그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 빚을 갚는 게 뭐예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고 또 그 사랑을 입은 자들과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그게 이제 빚 갚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이거 본문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의 일에 도모하게 되면 이 빚을 못 갚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2절.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여기 보세요. 영으로서 이렇게 돼 있죠. 몸의 행실을 뭐라고요? 죽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 두 마리, 소 두 마리가 전나는 소 두 마리가 어떤 힘에 의해서 어때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베스메스로 고장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 어떤 힘. 그게 바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인도죠. 우리는요, 여기 말씀처럼 영으로서 나오고 있죠. 영으로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것. 예. 그랬을 때 우리도 베스메스로 달려가는 베스메스로 가는 소 두 마리처럼 복음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고 복음의 빛을 갚는 것이고 사랑의 빛을 갚는 것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과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충성된다 하셨으니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이거는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육체의 연습처럼 신앙의 연습과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잠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영 안 가고 산책 안 가고 하니까 침대에 계속 누워 있는 거.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누워 있으니까 몸은 더 처지고 근육은 자꾸 없어지고 하니까 다음 날 가니까 더 가기 싫은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교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멀어지면 어때요? 우리 마음의 감각이 자꾸 무뎌진다는. 그러면 우리 신앙은 잠이 들어버려요. 깨워도 안 일어난다. 네. 로마서 13장 1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 옷이 나왔는데요. 자, 12절에서는 빛의 갑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빛의 옷이 아니고 무슨 옷이요? 갑옷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빛의 옷이 아니고 왜 갑옷이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갑옷은 뭐죠? 전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전쟁. 그냥 옷이 아니죠. 갑옷이죠. 갑옷이란 말은 뭐라고요? 전쟁 상태인 거예요. 전쟁 상태. 제가 이제 공군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공군에 이제 모 비행대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 활주로가 쭉 이렇게 활주로가 쭉 뻗어있는데 그 활주로 쪽에 양쪽에 이제 전투기들이 쭉 있잖아요. 그다음 맨 끝에 활주로 맨 끝에 항상 전투기 4대가 서 있어요. 24시간 365일. 전투기 4대가 항상 서 있는데 그 전투기 4대에는 무기가 완전 장착이 돼요. 그리고 기름이 가득 실어져 있고 완벽한 정비를 마친 상태에서 4대가 딱 24시간 365일 딱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조종사들이 조종복을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네. 벨이 울리면 5분 안에 떠야 돼요. 5분 안에 출근해 출격을 해야 돼요. 5분 안에. 반드시 5분 안에 전투기가 떠야 돼요. 비상대기죠, 비상대기. 근데 그 조종실에 앉아있는 조종사들이, 예? 뭐, 텔레비 보고, 영화 보고, 막, 늘어져 잠자고, 이러면 어떻게 되나? 안 되죠. 그 여기 이제 갑옷을 입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체육복이 아니고 잠옷이 아니고 무슨 옷이라고요? 갑옷이 갑옷.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 상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전쟁 상태일까요? 예, 영적 전쟁 상태다. 그리고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또 옷이 나왔잖아요. 무슨 옷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구원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여러분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 4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졸업식 할 때 거기는 임관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임관식. 육군 소위로 임관하게 되잖아요. 그 육군 소위에 옷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 소위 계급장을 달게 되는 거예요. 졸업식이나 임관식. 그리고 그 사람은 그때부터 뭐예요? 소위예요. 대한민국 육군 소위에 옷과 계급장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졸업과 동시에 육군 소위의 옷을 입고 육군의 옷을 입고 소위 계급장을 다니면 그 사람은 육군 소위로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육군 소위로서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구원을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는 그리스도 옷을 입었는 그리스도 인의 옷을 우리가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갑옷을 우리가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도 어떤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 자, 이걸 자세히 설명해 놓은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를 보시죠. 에베소서 6장 10절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종말로 마지막 때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어떤 힘에 의해서 베세메스로 가는 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간 것처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획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여기 이제 대적이란 말이 나왔어요. 대적. 이게 뭐죠? 전쟁이 전쟁. 마귀와의 실험, 마귀와의 전쟁이 있다는 거죠. 마귀의 계획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대적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왜? 마귀의 계획에 속임을 당한다, 넘어진다, 걸려 넘어진다 하는 거죠. 그러면 노아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근데 멸망의 때까지 알지 못했다. 왜 그들이 멸망의 때까지 알지 못했을까요? 왜? 마귀의 계기를 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싸우지 않았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했기 때문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자,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그것이 뭔지 13절에 자세히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14절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신발은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방패는 16절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투구는 17절에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검은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기서 공격용 무기가 있고 방어용 무기가 있어요. 투구, 방패, 이거 뭐예요? 방어하기 위함이잖아요.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내가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내가 적을 공격을 해야 되는 검이 있죠. 그 검, 이 공격용 무기잖아요. 검. 그게 뭐라고?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이것이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갖춰야 할 옷과 무기란. 옷과 무기란.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되면 이 무기가 우리 마음과 몸에서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을 수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막을 수도 없고, 마귀의 계기를 막을 수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참히 참패하게 된다. 깊은 잠이 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밤에 속겠다 그랬어요? 낮에 속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낮에 속겠다. 잠잘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야 된다. 깨어야 된다. 달려가야 된다. 낮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은 낮에 속한 사람.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잘 때가 아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로마서 읽은 본문 13장에서 바울이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든 것이 아닌가. 또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 중에
잡는 자가 있지 않느냐. 그럼 어때요? 나도 깨야 되지만 그들도 깨워야 돼. 이렇게 세워야 돼. 그리고 성령의 힘을 입어서 본성을 거스려, 육체의 본성을 거스려서 우리가 복음의 비슷한 자라서 달려가야 되는 시기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이다. 그 베세메스로 가는 그 소 2마리가 본성을 거스려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자, 로마서 13장 14절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영어 성경에 보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육신에게 뭘 주지 말라고요? 기회를 주지 마라.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마라.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돼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빚을 우리가 갚아야 돼요. 빚을 갚아야 됩니다. 빚 안 갚으면 나쁜 사람이에요. 당연히 갚아야 돼, 빚진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마지막 주자로서 멈추거나 달려갈 것을 멈추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주저앉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잠을 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일어나서 같이 달려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